이제 수요일 날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5명이 인도에 선교를 갈 텐데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가지만 위험하잖아요. 특별히 인도는 여러분 알다시피 불과 몇 년 전에 우리가 지어놓은 교회를 힌두 교회인들이 7개를 불을 태우고 20살짜리 여자아이를 태워서 죽이고 이런 참 위험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기도했었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이제 갔다 왔지만은 우리가 나오는 날은 새벽에 아침에 자루가 앞에 와 있는데 그게 사람을 또 토막내서 자루를 갖다 주고 사실 굉장히 떨렸어요. 그래서 정말 무슨 어디를 빠져나오듯이 너무 힘들게 휘 하면서 우리가 나왔는데 험한 산골짜기를 가도 바다를 가도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있기를 곡조붙은 그런 기도의 찬양으로 우리한테 큰 힘을 실어주신 찬양대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디를 가봐도 남자들 커다란 사람이 앞줄에 쓴 것을 처음 봤는데 우리 교회는 과연 특이한 교회입니다. 예, 키가 커다란 남자들이 앞에 있어서 든든합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그 졸업 축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윤필환 선교사님이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아주 재밌게 예배를 인도할 것입니다. 네, 은혜 많이 받기를 바라요. 네.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내려가십니까? 아니요,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십니까? 지난주에 약속드린 네. 사진 네. 우리 이진영 전도사님 교회하고 우리 이진수 쌤 교회 예, 몇 장 없어요. 몇 장 제 카메라에 있는 거 이거 아침에 급하게 좀 뽑아봤으면 예 돌려 이진영 예 그 다음 장 요게 그러니까 한 10평 정도 되나 8평 정도 되나 하는 그 집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집을 우리가 그 교회에서 2채를 샀어요. 2채를 사가지고 3채를 살려고 그랬는데 한쪽이 팔려서 요쪽에 한 2m 저 뒤로 2m 넓혀가지고 교회를 만든 겁니다. 예. 이진영 전도사님. 이게 이제 아까는 이 안으로 들어와 있었죠, 그죠? 요거를 이제 늙혀서 길까지 일본말로 이빠이 늘려가지고 이렇게 지은 겁니다. 예. 예, 짓는 모습. 교회는 작아도 너무너무 이뻐요, 교회가. 또 그 다음 거. 화장실도 2개나 되고, 요 옆에는 교육관입니다. 그러니까 본당은 작아도 교육관까지 딱 분리돼서 있어요. 그런 교회가 드문데, 네, 또 넘겨주세요. 또 공사 중의 모습. 이렇게 요거 거의 다 지었을 때 모습이죠. 오케이. 요거는 이제 이진수 쌤, 함혜진 쌤 도네이션 하신 교회인데, 우리가 이렇게 짓기는 이렇게 채는 다 지어놨지만 저렇게 바닥까지 저렇게 해주진 않아요. 근데 이제 신탄교회 청년부들이 겨울에 이제 여름에 봉사하고 싶다고 그 사람들이 와서 자비로 그 사람들이 한 200몇십만 원 내가지고 자기네들 노동력하고 그 교회 노동력이 합쳐가지고 저렇게 만들어냈어요. 너무 아름답죠? 특급 호텔 같죠? 예. 교회 바다하고 비슷하네요. 예. 저렇게 또 그냥 아주 미적 감각까지 살려가지고 저렇게 아름답게 저기 기도 서 계신 분은 한국인 선교사님이세요. 예. 아름답죠? 예. 그 다음 여긴 거기에 청년들인데 일하는 모습입니다. 그냥 트럭으로다가 흙을 하나 실어와도 한 50여 명이 이렇게 아름으로 하니까 30분 안에 한 트럭을 다 날라요. 그만큼 정말 필리핀이 앞으로 희망이 있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가는 데마다. 끝이죠? 예. 어린이들 모습. 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는 필리핀이 이제 소망이 있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1980년도 중반에 들어와서 1,000만이 넘었어요. 1,000만이 넘고 경제 부흥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이제 1950년대 그 사변이 끝나자마자 불어닥친 그 교회 학교 부흥하고 무관치 않다고 봅니다. 그 신학자들이 한 30년 후에 교회 학교 부흥이 그냥 크게 일어났을 때 30년 후에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이 되는 발판이 마련되고 교인이 1,000만이 이렇게 넘었는데 필리핀에 지금 저희 대부분 그 한국 선교사들이 선교하는 그 대상이 아동 교육이 많습니다. 저렇게 많은 아동들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30년 후에는 저들이 자라나서 저는 충분히 나라를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게 이제 제 꿈이에요. 나라도 바꾸고 이 나라는 또 국민들이 영어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 온 국민이 이제 경제적으로만 우리나라 같이 부흥이 되면은 온 국민이 다 어느 나라로 파송되든지 선교사다 하는 그런 비전이 이 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 필리핀은 뭐 해도 헛된 나라다 이렇게 보는 데도 있고 또 이제 미국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봅니다.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이게 개발이 된다면 이제 미국이나 한국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직접 온 세계로 나가서 선교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졸업을 축하하고요. 졸업은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하는 얘기는 너무 많이 듣죠? 예, 너무 많이 들어서 오늘 안 할게요. 근데 진짜 시작이에요. 끝이 아니고. 오늘은 마치 그 처녀가 잉태해서 아기를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니까 크리스마스 설교 같지만 무슨 크리스마스 설교도 되겠지만 여기서 탄생 이후의 얘기를 좀 여러분들하고 하고 싶습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아동들 어린이들 왕이 한 사람 태어났어요. 근데 이 왕은 뭐든지 거꾸로 하는 왕입니다. 청개구리 왕.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보통 그 왕들은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다니죠. 근데 이분은 남루한 그런 옷을 입고 다녔어요. 머리에는 그냥 보석이 박힌 왕관을 쓰시죠. 이 왕은 피가 나는 가시면류관을 쓰셨어요.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도 보통 왕은 궁궐에서 많은 국민의 환영을 받으면서 태어나죠. 이 왕은 냄새나는 말구유에서 태어났어요. 보통 왕은 흰 말을 타고 타고닥 너무 멋있게 달리죠. 근데 이 왕은 조그만 나귀 새끼를 타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죽을 때도 보통 왕들은 온 국민이 다 슬퍼하고 그렇게 죽지만 이 왕은 초라하게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어요. 그 왕이 누굴까요? 예수님. 그거 모를 사람 없죠, 그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태어나실 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임마누엘 뜻 아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 왜 임마누엘이라 그랬을까요? 천국에서 예배만 받고 영광 받기만 해도 정말 부족할 텐데 그분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했죠. 예,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한 겁니다. 혹시 전도사님 찬송가 122장 가사 준비가 되나요? 3절인데 122장 3절 가사 준비 안 되면 그냥 여러분들이 했어요 벌써. 벌써 이야 122장 3절이 너무나 의미가 있는 가사를 우리가 한 장 부르겠습니다. 크리스마스 같아요. 이 세상의 주
아멘. 이 세상에 주님께서 오실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려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분이 참 신인 건 알아요. 그런데 참 또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냥 사람으로 안 오시고 그냥 우리한테 축복 주면 되실 텐데 왜 참 사람으로 오셔야 했나, 그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연극을 하나 할 텐데, 연극의 배우에 누가 필요하냐면요, 아버지와 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고심하고 보니까 이장로님 그리고 이진수 쌤 현재 그렇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그냥 너무 맨날 딱딱한 설교보다는 개콘을 좀 하겠어요. 아빠와 아들 아시죠? 네. 예. 뚜뚜바 또부터 하겠습니다. 시작. 뚜뚜바 이렇게 해주세요. 아빠와 아들 하셔야죠. 예. 좀 어색해서 못 하시는 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아빠와 아들. 아빠와 아들이 필요합니다. 장로님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박수. 오늘의 주연이 두 분 있습니다. 여기 앉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 자, 예수님이 참 사람으로 오신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신과 참 사람의 그 역할이 달라요. 여기 계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여기에 아빠와, 지금은 아들은 좀 이따 나올 테지만 아들과 영이 함께 계셨어요. 아멘.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조금 헷갈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에 달과 별과 해만 만드신 게 아니라, 잘 들으세요, 공간과 시간까지 만들었어요. 시간. 그래서 공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어디든지 계십니다. 여기도 있고 필리핀에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시고, 그죠? 저 달나라에도 계실 뿐만 아니라, 그런 공간뿐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도 계시죠. 그래서 어디든지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지구, 이 천지 창조하시기 전에부터 하나님은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천지 창조를 하면서 그때부터 시간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만드는 시간이 쭉 있습니다. 그게 언제까지인지 저희는 몰라요. 우리는 시간 안에 살기 때문에 어제, 오늘, 내일을 알 수 없죠. 그죠? 시간 안에 있어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 밖에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실 때도 계셨고, 그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천년 후에도 뭐죠? 다시. 그쵸. 천년 후에도 계실 것입니다 하면은 인간적인 눈에서 본 거예요. 천년 후에도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천년 후에도 지금 계신 거예요. 그러한 이제 천지 창조하실 때에 인간을 이제 만드셨죠. 우리 주위에 말씀하는 사람들 좀 나와줄까? 의자 가지고. 아니, 의자 가지고 동그랗게 만들어야죠. 좀 만들어주세요. 예, 만들어주세요. 앉으세요, 그냥. 배우들 오늘 배우 연락하십시오. 앉아만 있으면 돼요. 땅에 앉아도 되고. 어디가 지금? 자, 여기 또 있어.
앉으세요. 자, 이렇게 사람을 만들어서 천지를 만들어서 사람을 많이 번성케 했습니다. 예. 그런데 재밌게 살 때도 있지만 또 싸우고 그럴 때도 있어요. 한번 싸워보세요. 옆에 사람하고 한번 싸워봐요. 막 때려봐. 예. 됐고. 오케이. 충분해. 그런데 우리 어린아이들이 지금 하니까 귀엽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많은 죄를 졌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죄인은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원래 법은.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만들어 놨잖아요. 사는데 이거 어떻게 다 죽여요, 그죠? 네? 다 죽일 수가 있어 이거? 이 귀여운 사람을? 별로 안 귀여워도 내가 보기엔 귀여워.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죽일 수밖에 없는데 귀한 생명을 살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너네들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갖다가 이렇게 제단에 뿌림으로써 내가 일시적으로 용서해 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맨날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 지내서 용서해 줬는데 1년에 한 번씩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용서와 구원이 완전한 거겠어요? 아니요. 완전한 거 아니죠? 또 영원한 거겠어요? 아니요. 아니죠. 제가요 이제 또 혜진 쌤이 줘가지고 이걸 쓰고 있는데 너무 신기해요. 정말 안 쓰다가 스마트폰을 써보니까 편리해도 너무 편리해요. 네? 그런데 요거는 좀 싸지만 혹시 뭐 저거 가지신 분 계세요? 노트나 갤럭시나 좀 비싼 거? 좋았어요. 있어요? 못 찾겠어요? 이거 좋았을 때마다 똑같은 거. 자, 이걸 사면은 얼마 정도 하나요? 90만 원. 100만 원 정도 하는데, 자, 100만 원 정도 하는데 이걸 너무 갖고 싶은 거야. 그런데 이거를 100만 원 낼 돈이 없어요. 100만 원 낼 돈이 없는데 제 주머니 보니까 한 필리핀 돈이 있는데 20페소면 필리핀에서 그래도 한 끼 먹습니다. 이렇게 길거리에서 한 끼 먹는 작은 돈은 아닌데 100만 원짜리를 20페소로 사자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살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살 수 없죠.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지극하시기 때문에 그래 일시적으로 쓰게 하다가 이제 그냥 다 하나씩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오십니다. 오시는데 여기서 또 여러분들 헷갈리지 말고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우리 진수쌤 좀 나와주실래요? 우리가 지금 본보기를 보이려고 여러분들한테 하기 때문에 지금 두 분 아니에요. 두 분이죠? 근데 실제로는 한 분이야. 한 분. 일로 올라와세요. 한 분이 계셨는데 하늘나라에는 보좌도 하나예요. 그죠? 보좌가 두 개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한 분인데 앉아 계시는데 이게 샥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육신을 입고 여기 좀 내려가 보세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인간은 여기 있으면 내가 저기 없죠. 또 저기 있으면 내가 여기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또 보좌에 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막 사랑해 주시고 착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좀 만져주세요. 예, 다 만져주세요. 이쁘게. 다 이쁘죠? 태영이 피한다. 그런데
이 중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귀엽게 해주는데도 막 이 사람을 핍박하고요. 심지어는 죽였어요. 한번 중간에 들어가 보세요. 한번 괴롭혀 보세요. 한번 막 괴롭혀 보세요. 괴롭혀 봐요. 왜 괴롭히려니까 안 그렇죠? 그렇지. 그렇게 가지고는 심하게 복수했죠. 죽어야 되는데, 그렇죠? 죄로 봐서는 죽어야 되는데 뭐라 그랬냐면은 아들께서 아버지한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이들을 다 살려주세요. 제가 대신 갚겠습니다. 모든 죄를 제가 갚을 테니까 용서해달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한번 얘기해 봐 주실래요? 이 애들을 아버지, 이들을 다 살려주세요. 어머나.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죽으시자마자 의자가 없는데 여기 좀 앉아 계세요. 죽으시자마자 하늘에 막바로 가신 거 아니죠, 그죠? 제자들한테도 나타나고 또 이렇게 많이 다니셨죠. 자, 우리가 보세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죠. 그것이 뭐냐면은 육신을 입고 온 예수님의 책임이에요. 의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비싼 갤럭시 노트 값을 그보다 더 큰 걸 지불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죄의 문제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아멘. 네, 해방이 됐는데, 자, 제가 하나 질문을 할게요. 대신해서 죽어서 잠깐만 일어나 봐 주세요. 자, 그리고는 한 40일 같이 계시다가 자기 자리로 다 돌아가십니다. 본래 있던 자기 자리입니다. 그죠? 돌아가 보세요. 돌아가서 의자는 하나밖에 없지만 쉐어해서 앉으십시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배우가 하기 때문에 두 분이 계시지만 실제로는 한 사람이죠? 돌아가셨죠? 자, 돌아가신 게 죽었죠? 이게 아니라 자기 자리로 돌아가셨죠? 내가 질문 하나 할게요. 이분들이 죄의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믿는 한 해방이 됐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이문구 장로님의 친아들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점이에요.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됐지만 아직까지 친아들이 아니에요. 양자지, 양자. 그리고 예수님은 아직까지 독생자예요.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셔서 가셨죠. 그래가지고는 예수님께서 회답부터 말씀드렸으면 첫 번째 임마누엘이 하늘에서 영광받기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주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게 임마누엘이셨죠. 그런데 임마누엘 오셔가지고는 33년밖에 못 계셨잖아요. 그리고는 하늘나라에 가셨단 말이에요. 지금은 임마누엘 아니죠. 그죠? 아니잖아요. 왜 가신 다음에 다시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다시 계시는 걸 제2의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제2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데 왜 가셨다 오셨을까? 자, 옛날에 애초에 천지 창조할 때 아빠와 아들과 영이 계셨죠.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이니까 성령이죠. 성령이죠. 그럼 그 성령과 예수님이 내가 가시기 전에 그래서 나는 가야 돼 얘네들아. 그래가지고 영적으로 줄이는 자들이 막 서운해하니까 나는 가야 돼. 내가 가는 게 너네들한테 훨씬 이익이야.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가는 게 이익이야.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이 와. 보혜사 성령이 와서 너희들하고 다시 임마누엘 할 거야. 다시 같이 살아갈 거야. 이러고 예수님이 가셨어요.
자, 옛날에 홍해를 가른 것도 하나님의 영입니다. 예. 마른 그냥 땅에서 샘물이 솟아나온 것도 하나님의 영입니다. 만나를 내리고 불, 기둥, 구름 다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 사람들이 모든 그 기적과 하나님의 영, 그걸 보고 그때 당시 사람들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죠? 기적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또 예수님도 다니면서 병자를 고쳤어요? 안 고쳤어요? 고쳤죠? 고쳤는데 그거 보고 나서 사람들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예. 왜 그랬을까? 옛날에는 그 영이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를 이끄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기적을 보여주고 순간에는 믿지만 또 그게 또 조금 지나면 잊어버리고 그런 영이셨는데 왜 예수님께서 자기 자리로 돌아가셔서 다시 오셨느냐? 참 인간으로 와서 일을 다 마치셨죠? 임무를 완전히 완수하셨죠? 이제는 돌아가셔서 여기 입고 왔던 껍데기 옷을 벗어버리고 영광의 옷으로 갈아입으셨습니다. 성경이. 영광의 옷으로 갈아입으셔서 다시금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래서 큰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 영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 영이. 그냥 하나님의 그 파워가 아니고 완전한 영광 받으신 예수님의 영,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이 다시 성령에 대해서 우리한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은 이제 그냥 혼자 일하지 않고 우리 속에 들어오세요. 지안이 속에 들어오고 혜영이 속에도 들어오고 소희 속에도 들어오고 내 속에도 들어오고 이제 우리 속에 계십니다. 속에 계심으로써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래서 그 영이 들어오면 옛날에 막 화나는 것들이 화가 안 나요. 이제 옛날에 막 억울하던 것들이 더 안 억울해져요. 아시겠어요?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이제 오셔가지고 큰 일 세 가지를 많이 하시는데 세 가지만 우리가 소개해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세요. 이 성령은. 아멘. 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12제자들 3년간을 따라다니면서 갖은 기적을 다 봤어요. 그러나 정말 베드로의 일시적인 고백, 그것도 금방 변했죠. 그죠? 베드로의 일시적인 고백을 빼놓고 그리스도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은 제자들이 없어요. 끝끝내 조금 예수님이 왕되면 내가 국무총리가 돼야지, 내가 장관이 돼야지, 그러고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보혜사 성령이 임한 다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실히 믿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줘요. 참 정말 보혜사 성령을 받기 전에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내가 살인을 했어, 강도질을 했어, 남의 돈을 훔쳤어, 나는 깨끗하게 살았어.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어린이들 있어요? 나는 잘못 없어, 나는 죄인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 깨달아 알게 돼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할 때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면서도 기뻐요. 참 이상하죠? 기뻐도 너무 기뻐요. 그냥 기쁜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게 성령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자, 예수님께서 떠나셔서 이제 보좌에 이렇게 앉아 계신데, 물론 열흘 만에 다시 오셨죠. 그때 떠날 당시 우리는 친아들이 아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영광 받으시고 후사가 되셨어요. 후사는 뭐냐면은, 좀 어렵겠지만 후사는 뭐냐면은 자 보세요. 샘률 아빠가 이제 뭐 한 90년 후에 죽었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러면은 샘률 아빠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은 샘률께 돼요. 아시겠어요? 그걸 후사라 그래요. 모든 권한을 다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걸 인자라고 하는데 그분이 하늘에 올라가서는 이제 영광 받아서 하나님의 후사가 됐어요. 친아들, 완전한 친아들이 되신 거예요. 원래 친아들이셨지만. 그러면 친아들의 영이 우리한테 들어오면 우리가 뭐가 될까요? 친아들이 되죠? 자, 마귀의 영이 들어오면 우리도 마귀가 되죠?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완전히 영광받은, 완전 영광받은 그 친아들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친아들이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은 이제는 독상자가 아니에요. 그건 뭐죠? 우리 형아. 오빠. 이제 그래요. 우리는 작은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큰 아들이고 그런 위치에까지 올려놓은 게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죄인도 아니고 이제 친아들이 됐어요. 그래서 다 일어나 보세요. 친아들이 되셔가지고 자기 친아빠한테 가서 아빠 감사해요 하면서 안아주세요. 장로님께서 여기 아빠 예수님도 안아주시고 안아주세요. 막 친아들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박수. 됐습니다. 이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실 그 영을 또 보여주셨어. 실제로 안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많이 보여줬지만 그 영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다음에 천국에 올라와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큰 후사가 되신 그 영을 보내주시려고 살아생전에 보혜사 성령을 우리한테 안 주셨던 겁니다. 더 좋은 거를 주시려고. 할렐루야. 그러한 좋은 영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제 졸업생 여러분, 그리고 모든 우리 어린이들, 그리고 모든 성도 여러분, 이렇게 귀한 영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자부심을 가지고 그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정말 떠나시지 않도록 우리가 관리를 하면서 정말 이렇게 성령 받은 자답게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또 이제 졸업 예배로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까지도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졸업생들, 그리고 또 모든 다른 우리 친구들 앞으로의 그 일생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시어서 저들의 생이 복되고 남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귀한 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저들을 축복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잃어버렸는데 주의 말씀. 예, 이때까지 우리가 말씀으로 들었던 그 어렵다면 어렵고 이랬던 이 말씀을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고 그분이 살아서 정말 새 생명을 우리한테 넣어주셔서 이 그 새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는 이들은 이제는 다시는 죄 질 수 없고 혹시 연약하여 잠시 죄를 졌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토해내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아시는 그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우리가 날마다 감사해야 돼요. 아멘. 네, 너무나 정말 감사합니다. 졸업 예배를 통해서 우리 어른들도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이 청각 교육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이제는 양자가 아니고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됨을 감사하게 됨을 더 정말 감사합니다. 네, 우리